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칭의가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칭의라는 말이 어색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심칭의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칭의라는 단독적인 말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틴 루터는 칭의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리가 칭의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요. 법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 justice라는 단어와 justification은 흡사하죠. 칭의, 정의 모두 사법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칭의는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무엇을 선언하는가? 우리가 의롭다, 괜찮다, 충분하다, 자격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책은 칭의를 깔끔하게 정의했는데요. 칭의를 뭐라고 하는가?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삼으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선언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다음에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칭의 앞에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의지 가지고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다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순복음교회에서 무조건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덮어놓고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음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가능했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믿음 없음 때문에 고민할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믿음이 있고 예수 잘 믿다가 사춘기가 되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황뿐 아니라 반항도 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되찾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용돈 주면 될까요? 처음에 먹히거든요. 근데 용돈이 끊기면 믿음도 끊깁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앞선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았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칭의는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선언은 힘이 있는데 자격을 줍니다. 이 책에 보면 공무원 시험에 대한 예를 들죠. 두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상시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 문제들을 풀었을 때 이 A라는 학생은 합격하겠다, 누가 봐도 합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B라는 학생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잘했던 A라는 친구는 컨디션 난조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한 B라는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떨어진 A라는 친구가 출제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따진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B라는 애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애는 붙었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출제자가 뭐라고 할까요? 평상시에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점수를 맞아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현실이죠.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들이 조금은 오글거려요. 저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칭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던 아슬아슬한 B 학생과 같습니다. 근데 은혜로
합격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과거의 부족함이나 공부 못함을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합격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칭의도 그렇습니다. 칭의는 내 현재 상태가 아니라 내 지금 자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이해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칭의를 이해하는 데 되는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칭의는 변화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커지는데요. 칭의는 내 상태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헤아리신 다음에 너는 칭의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불러놓고 찬성 반대 의견 들은 다음에 잘 수렴해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와 칭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인가? 성화가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 같으세요? 칭의가 먼저죠. 왜 먼저일까요? 성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성화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가 칭의보다 앞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잖아요. 그 근거가 거룩한 삶, 더 나은 삶, 자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공로가 칭의받는데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책은 이것을 잘 정리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칭의가 먼저 주어지고 성화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칭의는 그래서 언제나 성화 앞에 온다. 그렇다면 칭의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거듭남과 오늘 칭의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나도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아도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뭐지? 뭘까요? 둘 다 맞습니다. 사실 거듭남과 칭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칭의가 먼저일까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순서를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일까? 칭의가 먼저일까? 칭의가 먼저다. 거듭남이 먼저다. 장로교인은 거듭남이 먼저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 총신 합동층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칼빈의 그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따르면 우리가 부르심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 있고, 회개 있고, 믿음 있고, 칭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칭의보다 앞에 있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 감리교는 칭의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그럼 뭐가 맞는 것인가? 장로교는 거듭남, 믿음, 칭의인데 감리교는 믿음, 칭의, 거듭남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둘 다 맞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같은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공통점은 칭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장로교와 감리교는 다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로교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감리교도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장로교는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감리교도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앞선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칼빈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웨슬리하고 칼빈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지. 하나님의 선언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예정된 사람만 가능한 것인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가? 누구는 거듭나고 누구는 거듭나지 못하는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장로교는 이렇게 보는구나, 감리교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요. 구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안에 교리가 녹아져 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건데, 심지어 믿지 않는 자,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물론 예정돼 있지만 그 예정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의의 두 번째 유익은 양자됨인데요. 양자된다는 것은 입양된다는 거죠. 죄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건데 되면 뭐가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처벌로 그 일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때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근거로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부성애적인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부성애적인 징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과거의 벌이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사진을 하나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62년 이 사진은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지금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백악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케네디 아들은 노는 겁니다. 아무도 저지하지 않아요. 경원이 저지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관계도 신분도 바뀐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또 신앙도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요. 보통 현실의 어려움과 신앙의 곤두박질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칭의를 확신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미래가 보장됨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한 번 본 사람은 주인공이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크게 지고 있어도 결과를 알면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 동점이 되고 언제 역전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한 길이라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제가 칭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잠깐 벗어나게 할 진통제, 에드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은 괜찮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는 뜨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식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오고 예수 믿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죠. 이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요즘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인기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니체는 고통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방법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투쟁과 같은 삶에서 리더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자녀 삼으셨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의롭다 선언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